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딱 펴놓으시고 제가 몇 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무엇을 말씀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던 사건이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이어서 3장에 오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처음 것에 이 주어지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에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으키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이런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 오늘 이 믿음의 신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은혜는 그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에 눈빛에서 광채가 나고 음성에서 힘이 샜고 막 믿음으로 아멘 이러거든요. 제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겠구나 싶은데, 반대로 꼭 병들은 닭처럼 확지로하고 눈에 총기가 사라져가지고 뭔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는 것 같으면 제 마음에 말씀도 전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꼭 받아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눈빛,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은혜의 말씀을 쫓아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참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원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냉랭한 제 가슴 속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옆에 있는 분처럼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기도할 때 막 동글동글 구르게 하시고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도 조그만 소나무 이거 말고 그다란 소나무도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뽑아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면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펄쩍펄쩍 뛰고 구르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까?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3번의 정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번의 정한 기도 시간은 3시, 6시, 9시입니다. 3시는 오전 9시고요. 6시는 정오. 그러면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되겠지요. 오늘 이 마지막 오후 3시, 9시쯤에 오늘 마지막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각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우르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때에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첫째는 기도와 연결을 시키더라는 거죠. 기도 시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기도행전으로 불려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의 사건, 성령행전, 오늘 기도의 사건을 다룬 기도행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기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원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와 주의 성산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크고 아름다운 미문에, 여러분, 미문,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미문이 등장하는데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미문은 금과 은으로 만든 정말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23m. 여러분, 이런 작은 문이 아니라 23m나 되는 거대한 문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미문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이 아름다운 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앉아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 바로 안전뱅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남이 이 사람을 옮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남이 옮겨줘야 갈 수 있는 인생, 남이 움직여줘야 움직일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100세, 110세, 120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0세 크면 아직 뭐든네, 청춘이네, 청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1세기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느냐, 얼마나 살다가 죽었느냐, 이걸 살펴보면요, 75%의 사람들이 20대에 죽는다는 거예요. 20대. 90%의 사람들이 40대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날 때부터 40세 되는 이 안전뱅이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누가 보아도 인생 막바지에 지금 죽는다 해도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막바지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남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무엇 하려고 왔느냐? 구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돈을 좀 얻어야 되겠나? 오늘 돈을 좀 얻어서 내가 오늘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생각으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안전뱅이였습니다. 3절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 길에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구걸했을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구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저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매일같이 나와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 음성에는 정말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되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안전뱅이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은 하는데 기대감이 없이 말하고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기대감이 찼을까요? 오늘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오늘 이 시간에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매일 9시만 되면 이곳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도 40년 동안 이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 매일같이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던 그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한 번도 이야기 걸어보지 않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안전뱅이에게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안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목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오늘 기도하러 가는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오늘 그런 거죠.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전혀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늘 한 푼 달라는 그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를 오늘 그 거린이 된 안전뱅이가 쳐다봅니다. 나를 보라고 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금방 실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큰 무언가를 오늘 베풀어 줄 것 같이 보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금도 없고 은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급 실망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지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온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그림인데, 지금까지 그냥 지나갔던 그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연약한 그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게 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로 충만해져. 성령으로 충만해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은혜로운 일들이 부르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럼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하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언어를 보면, 관심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것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며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부동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 부동산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 교육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 장관보다도 더 자녀 교육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드라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만 열면 TV 드라마 이야기를 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득 차 있고 드라마로 가득 차 있고 자녀 교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행 다녀온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행지는 어땠다고. 어떤 사람은요 신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조 목사가 가서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웃잘라고 저건동 저래가 잡아 당겨가지고 안 일어나면 위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듯이 아마 그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쩌려고 저 손을 잡아 일으키노. 힘이 없는데 40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저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는요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그가 오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 내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요 믿음 충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때 마침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병이 모두 나을 거라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오늘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그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그가 나타나는 정세가 간질 환자 같아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불에도 들어가고 이 자식이 물에도 들어가고 도대체 통제불능인 그 사람, 오늘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오늘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고 오늘 간질병이 걸린 것처럼 오늘 그렇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께로 가면 내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러 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 하느냐니까 오늘 변론합니다. 그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오늘 그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는 그 이야기에 너희들이 무엇 했느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달라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어떨 때 하느냐?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증명하는 자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자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믿음의 통로라는 것이 반드시 거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지향성,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을 일으키니까 놀랍게도 40년 동안 발이 힘이 없고 근육이 없었던 그가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요, 잘 보세요. 성전 앞에 있었어요. 오늘 성전까지 오기로 왔는데 성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 충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내가 성전 밖에서, 오늘 교회 밖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교회 밖에서 내 삶을 살았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믿음 안에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우리가 왜 인간적인 냄새를 풀풀 뻥기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지식을 찬양하고, 때로는 돈을 찬양하고, 때로는 건강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자식을 찬양합니다. 내 관심이 온통 지식이요, 건강이요, 돈이요, 자식인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기를, 오직 관심사가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바깥에 있을 때 이 안전뱅이는요, 오직 자기의 먹고 사는 것, 그거 하나만 기대하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에게 고침을 주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성전 안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건강, 내가 누리고 싶은 좋은 환경,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물질 건강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성전 안의 인생이 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뱅이 인생이 오늘 고침받은 이후의 차이점이 뭐냐?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전 안에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저는 성전 안에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에 인생이 되었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오니 이제 안전뱅이가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붙들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엄지척하면서 오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이전에 베드로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쭐하고 어깨를 들썩이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던 그런 정말 럭비공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면 겸손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언제 범죄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이 교만은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요 조금만 하면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조금만 잘되고 조금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그가 얼마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학문, 좋은 배경, 또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도하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만난 이후에 그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난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함이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영 끝날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주님과 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둘 것입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꽁꽁 묶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 소망의 생명의 주님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묶인, 제약된 그 묶임, 악한 그 묶임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힘을 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존재에 묶일 존재가 아니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너희는 좌절하고 낭만만 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찬송하며 성전 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